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 우리 이제 새생命전도 축제를 놓고 우리가 계속 준비를 하면서 오늘 계속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38년도에 대지를 통해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 작가 펄벅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국의 부모님에 따라서 선교사의 부자녀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중국에 대해서 사실 이 돼지라는 이 내용이 중국의 어떤 문화들이나 이런 걸 펼쳐놓고 그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한 내용인데, 그가 이렇게 중국 중심을 한 이유가 바로 부모님이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펄벅 여사는 한국을 한 8번 정도 방문했는데 1960년도부터 한 68년 동안 8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가 1967년도에는 경기도 부천에 소사희망원을 이렇게 세우게 되었고, 그곳에서 6.25 전쟁을 인하여서 고통받았던 수많은 고아들과 혼혈아이들을 그곳에서 약 한 26명 정도를 이렇게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그걸 세워놓고 몇 개월씩 거기서 자신도 섬기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던 자입니다. 그가 특별히 이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두 가지,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었지만 두 가지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한국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960년도에 한국에 처음 방문했을 때 농부가 지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소 달구지를 끌고 소를 잡고 소 달구지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 달구지에 보니까, 여러분 달구지 알지요? 그냥 리어카 할까요? 리어카 합니까? 리어카는 알죠? 하도 이 젊은 아들이 요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소가 달구지를 끌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짐이 하나도 안 실려 있고 이 농부가 짐을 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볼 때 너무 어이없잖아요. 자기가 오히려 그 달구지에 앉아가 짐을 실어놓고 앉아서 가면 되는데 왜 이 소 달구지에 앉지도 않고 소를 잡고 이렇게 지게를 지고 가고 있는가, 짐을. 그래서 이 펄벅 여사가 지나가는 농부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달구지 앉아서 편안하게 가면 되는데 그렇게 가느냐.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소가 하루 종일 열심히 밭을 갈아서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그 짐을 좀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펄벅 여사는 한국인의 그 마음, 이 따스한 마음을 받고 참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고 있는데 이 감이 이 끝에 많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왜 저 감을 마음을 다 따지도 않고 저렇게 감을 놔두느냐.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 농부가 또 뭐라 하냐면, 겨울을 지나가는 이 까치나 까마귀들이 지나가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을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감을 끝에 놔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가 이 한국인의 마음을 보면서 펄벅 여사는 이렇게 극찬한 거예요. 한국은 가장 고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석과 같은 나라이다. 그러면서 그는 다니는 사람들마다 이 한국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그 따스한 정이 많은 그 한국에 대해서 찬양을 했다는 스토리가 유명합니다. 소박한 사건이지만 평범하고 따스한 사랑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그 심성과 또 이 성품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또 그 사랑 때문에 감동을 받았다는 그 펄벅 여사.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대한 구호나 철학적인 사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조그마한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 실천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 나눔 실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사셨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마치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마치 사랑이 부어진 것처럼, 사랑을 줄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헌금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성품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그
그 실천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잘못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그 성품을 따고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기도하면 많이 할수록 어떡하죠? 오히려 정죄하게 되고, 어떨 때는 더 그 사람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 성경과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며 할수록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사랑이 더 부어지게 되고, 또 사랑을 갈망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을 자꾸만 강조하냐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은 결국에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발화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원리가 사랑의 원리가 되면,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을 통해서 남을 배려하고 섬기게 되고, 언어와 태도와 모든 것들이, 삶들이 사랑의 원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에 물질을 드리죠? 이거 교회에서 내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드리는 이 물질, 모든 물질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물질인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이 물질을 어떻게 해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수많은 자들을 위해서 흘러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흥을 꿈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20년 3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 안 해보셨는가 같네. 저는 기도해 보면 하나님 보여주신 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미흡해 보인 것 같지만 그 일들이 이렇게 될 걸 하니까 너무나 설레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됐으면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냐.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숫자가 불어나고 하긴, 저는요 숫자 이런 건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왜 많은 숫자들, 많은 영혼들을 구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 선교사님들,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주변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분들, 좀 우리 교회가 힘닿는 대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성도들 기도하고, 우리 교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때가 정말 너무 길게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한 영 한 영 변화시키셔서 이미 주신 이 복들이 계속 흘러넘쳐서 계속 이 복들을 수많은 장 흘러면, 어제도 신한서 선교사님 설교가 잠깐 옆으로 서 있는데, 신한서 선교사님이 카톡 올려놓은 거 보면서 페이스북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 5월달에 사모님 들어오시고 아이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학교를 다녀야 되고, 신한 선교사는 이제 거의 혼자서 거기에서 몇 개월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으면서 이제 누가 와가지고, 자기도 돈 없는데 누가 와가지고 뭐 달라 이러니까, 아이들이, 신학생들이 와서 뭐 달라져 하니까 그 비상금을 달달달 틀어가지고 그 글을 올리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한지 저는 그 마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걸 다 드리면서까지 내일에 대해서 인간이지라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서 섬기면서 자신 그 시간뿐만 물질 드리는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도 잘 돼야 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잘 되고, 또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 아버지 부유한 자로서 살아서 많은 자들에게 거침없이 그냥 막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사랑의 원리로서 정말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거듭난 자들에게, 특별히 그 당시에 그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또 너희에 대한 이웃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거에 대해서 시작된 이유가 뭐냐면, 한 율법 교사,
정말 이 말씀에 타고난 이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의 의도가 드러나죠. 시험이라는 이 헬라 단어는 페이라조라 되는데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강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주야로 금식하실 때 누가요? 사단이 와서 시험하여 이르되, 그 시험이 이 시험과 동일하게 사용된 페이라조입니다. 율법 교사의 잘못된 의도를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지만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교정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말씀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말씀에는 뭐요? 이 지식에 해당되는 거죠. 아는 거. 그리고 그 다음째 너는 그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너는 읽고 있느냐. 읽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말씀을 그렇게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실천까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말씀의 선생이고 탁월하니까 당연히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는 당연히 유대인들이라면 모세오경을 다 외웠으니까 이 성경 구절에 예수님이 말했을 때 그는 어디에서 성경 구절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율법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을 아셨고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 다음에 뭐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교사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 지식은 너무나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 교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식은 알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았지만 실천상 다시 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삶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랬습니다. 자꾸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다는 것은 따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관계예요. 하나님을 누구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만남. 여러분 만약에 제가 차은이를 안다. 그거 안다면은 그냥 외모를 보고 저 사람 알게 내면 알입니까 모릅니까? 모를 수 있죠. 그러나 그거가 오랜 시간 거하면서 만나면서 서로를 알게 되고 이 차은이는 어떻고 저떻고 이런 오랜 시간 동안 그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자꾸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살아면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가고 있는데 질문해보면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그게 정말 아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 아는 거 아니란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목사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교제하고 만나는 게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정말 모세오경은 달달 외우고 예수님이 말할 때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는 실패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를 넘어서 우리의 가슴과 손과 발을 움직여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의도도 여러분 그가 몰라서 물었을까요? 시험이었고 그가 그 내면 속에는 어떠냐면 자신만이 이웃이 누군지 자기가 이렇게 이 울타리로서 이 내 이웃은 이렇다 저렇다는 것을 벌써 임의로 정해놓고
그 안에서 살면서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사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의 생각을 아시고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한 스토리를 그에게 들려주시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유대인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리고성으로 가고 있는데 여리고성에서 강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옷이 다 벗겨지고 거의 죽을 정도로 그가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가보면 유대 가보면 그게 어떻게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막 춥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 추우니까 그냥 그거 두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사랑은 영혼을 향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혼을 향한 관심, 영혼을 향해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구체적인 사랑 실천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오늘 본문이 누구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입니다. 하루에 3번씩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말씀에 능통한 자이고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어떻게 날마다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의 경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레위 한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레위 지파의 이 사람 레위는 누구였습니까? 예배자입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365일 동안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목적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둘 다 종교 지도자의 쉽게 말해서 리더자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이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두 사람 다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만지게 되면 율법에 의하면 그도 부정하게 돼서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피 흘리면 부정하돼서 다른 사람들 율법을 어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손대면 어떻게 해요?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못 드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마 거의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손을 대도 어떻게 살아날 수 없으니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도와주다가 혹시나 모르게 강도가 숨어가지고 그 강도가 나타와가지고 나도 그렇게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급하게 지나갔을 것이고, 아니면 나름대로 더 급한 일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빨리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잘 가르쳤지만 외쳤지만 그들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행함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 교회의 리더자, 교사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율법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외치고 또 가르치고 지식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관계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양보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진리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전도 훈련, 폭파 훈련, 머슴 훈련을 나름대로 많이 배우고 또 많이 또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도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훈련을 받았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말씀이 말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알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내 성품과 인격이 바뀌지 않고 거듭나기 전과 또 예수를 만나고 나온 후에 삶이 똑같다면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지금 누구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모태신앙이 되고 하면 더 성숙해지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판단은 어떤 결정적일 때 어떠한 것을 항상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신앙을 살아갈 때 머리에만 머물고 가슴과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에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 말씀대로 하세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걸 너무 가볍게 여겨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려면 조나단 에드워드나 존 오웬이나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죄 죽이기 책 한번 읽어보세요. 좀 어렵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 거듭난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요 어떤 힘이 있냐면 이 우리에게 이 은밀한 즐거움을 줘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쪽으로 가라는데 이쪽으로 볼 때 내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이쪽으로 가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내 이성으로 볼 때는 이쪽으로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이쪽으로 하면 너무 힘든 것 같고 이쪽으로 가려면 내 걸 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갈 때 그 안에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넘어뜨리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무조건 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이 유혹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율법사와 레위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통하게 알았고 가르쳤고 그리고 누구에게보다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외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만난 관계가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이 지식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들의 가슴과 이 말씀이 가슴과 그들의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한쪽짜리 반쪽짜리 그런 신앙인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실존적 사랑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톨스토이의 두 노인이라는 책입니다. 책이 얇습니다. 짧습니다.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십시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곳에 사는 예핀과 예리세의 두 노인이 러시아죠. 두 노인이 죽기 전에 우리가 꼭 한번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한번 꼭 가자. 그리고 그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예핀과 이 노인은 돈이 너무나 많았고 예리세의 이 노인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피는 이 노인은 돈이 많다 보니까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예수는 믿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없고 이 바쁘다 보니까 늘 바쁜 데 달아가는 거야. 그러나 예리세 이 노인은 가난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늘 영혼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이 예피나 노인에게 이웃이 있으니까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너무나 바쁘다네. 그 분주함과 바쁨을 내려놓고 영혼을 향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좀 드리게.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이제 돈을 모아서 그 당시에 100루블이라는 그 지금으로 바라보면 뭐 한 1,500, 2,0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100루블을 모아가지고 이제 러시아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려면 그때 무슨 비행기가 그냥 빙 돌아가 비행기 탄 게 아니라 국도로 위로 가서 터키 쪽 쫙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참 걸어가다가 사흘이 지났는데 그 한 5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피나 노인은 잠시 피곤해서 자고 있었고 예리세의 이 노인은 한 마을이 있어가지고 그 마을에 잠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물을 좀 얻어먹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 가정을 보니까 이 가정이 너무나 우울 모드로 있는 거야. 남자는 힘이 없이 매갈 없이 아버지인데 힘 없이 푹 해가지고 한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그렇게 힘이 없이 기지맥진해 있고, 아내는 옆에서도 뭐 병약해가지고 오늘날 한 것처럼 죽어가고 있고, 자식이 둘이 있는데 이 자식 둘이는 엄마 아버지를 자꾸 흔들면서 엄마 아버지 배가 고파요 빵 좀 달라고 계속 흔들고 있고, 엄마 한 사람인데 엄마 한 사람은 눈에 초점이 없이 망연자실한 눈빛으로 어리멍텅하게 그냥 멍하게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리세의 노인이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왜 이렇게 있느냐 하니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땅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집이 망해버리고 이제 먹을 음식도 하나도 없어서 오늘 내일 하면서 우리가 아무 소망 없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다. 그러면서 그가 빨리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물 한 잔 얻으러 먹으러 왔다가 오히려 자기가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오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빵을 갖다가 떼주면서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빼앗겼던 땅을 자기 돈을 이렇게 줘서 땅을 이렇게 다시 구입하게 돼서 그에게 땅을 주고 젖소를 사주고 또 수레를 사줘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리세의 노인이 그들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흘 동안 있다가 떠나려니까 이제 20루블밖에 안 남으니까 그가 성지순례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성지순례를 가지 못하고 간지 8일 만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피 노인은 돈이 많았고 그가 잠시 누웠다가 눈 뜨는 보니까 예리세의 노인이 없으니까 나보다 먼저 갔는가 생각하고 그는 빨리빨리 하면서 가서 성지순례를 다 돌고, 그때는 여러분 오랜 시간 걸리고 다 돌고 나서 이제 돌아오다가 아까 예리세이가 섬겼던 그 마을에 잠시 물을 마시려고 들어왔는데 들어왔는데 어떤 그 젊은 부부가 자기를 마중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식사하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식사하냐? 우리가 순례자를 섬긴다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순례자를 섬기는 이 사람이 섬겼던 계기가 뭐냐면, 저희들이 몇 달 전에 이름도 없고 누구도 모르는 전혀 어떤 한 사람이 우리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땅하고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줘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경험하게 돼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서 오는 사람들 순례자마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다. 그때 예피 노인이 그때 누군 줄 알았겠습니까? 예리세이 노인, 이 이웃에 사는 그 친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돌아올 때 예핀이 성지순례 맞이 돌아올 때 예핀에게 예리세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성지순례 잘 다녀왔는가? 이러니까 그가 우리 너무 잘 다녀왔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지만 예수님의 흔적이 남은 성지순례 다녀온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예수님의 따스한 마음이 필요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 사랑 실천이 필요한 곳에서 사랑을 나누는 곳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지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네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이 흔적을 남긴 걸 보고 왔지만 진짜 그 흔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그가 오히려 그렇게 말한 거죠. 사실 이 두 노인이라는 이 책은 정말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당신들이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외치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야기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 적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비꼬는 내용이 바로 이 톨스토이가 적었던 이 두 노인이라는 책입니다. 사랑 실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따스한 그 사랑과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누구든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사랑은 희생적인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저도 청소년 사역을 오래 시간 했는데 청소년들 얼마나 말 안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이제 이 말씀으로 저놈들 한번 바꿔버리라. 그래 강단에 딱 서면 자빠지지 않은 놈들, 지독실이 말 안 듣고, 그리고 예배 드리기 5분 전까지 제가 전화 돌리면서 제발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라.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저 인간 제발 좀 바꿔주세요. 내가 더 완전히 자빠지겠다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들을 기다리면서 어떨 때는 밤 11시, 12시에 신방을 가서 만나고, 또 시간이 안 된다니까 새벽에 어떨 때는 아이들이 학원에 마치니까 12시에 마치면 가서 그 아이들하고 잠시 학원에 서가지고 또 만나면서, 결론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정말 사랑하게 되니까, 희생하게 되고 섬기게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 아이들한테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무 관심이 없는데 무슨 사랑합니까?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훈련받은 게 뭐냐면, 질문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요.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교사들 알아야 돼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어떨 때는 정말 우리 아내가 많이 고생했죠. 살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의 살의 절반 이상을 아들 매일마다 닭 튀기주고 뭐 튀기주고 뭐 사주고, 아이들 진짜 돈 많은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한 달에 기본 뭐 4, 50만, 3, 40만씩 닭 튀기는데 섬겼을걸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서로 사랑과 섬김을 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삶이 세워지더란 거죠.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희생적인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떠오르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정말 우리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나타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는 율법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잘 가르쳤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랑 실천, 희생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은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잘 가르쳤지만 구체적인 영혼을 향한 관심도 희생도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두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구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딱 이야기하는 순간에 이 청중들과 율법사회들에게는 딱 선입견이 왔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적어도 빨리 지나갔을 거다. 왜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인식합니까? 매국노, 신앙을 저버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 다른 그 우상 국가와 결혼했던 호녀족,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족. 그래서 사마리 땅은 바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가잖아요. 유대인들은 항상 그들을 멸시하고 개돼지처럼,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개돼지처럼 여긴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마리아인을 딱 이야기했을 때 당연히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마리아인도 반드시 피하고 도망갔을 것이다. 그런데 33절에 사마리아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예,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과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뭡니까? 불쌍히 여겨. He had a compassion. 이 뭡니까? 민망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위대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여러 가지 단어예요. 그 중에 하나 뭐예요? 이 불쌍히 여기라는 이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스프랑카논이라고 되는데 이 말은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민망히 여겨 불쌍히 여겨, 이 헬라 원문에 따라서 원문에 뭐냐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봤다고요? 그 영혼을 죽어간 그 영혼이 실제로 창자가 끊어져 있도록 그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가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즉시 달려갔습니다.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지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에 부었댔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비상약을 그 즉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맸으니까 반드시 천이 없으면 자신의 옷을 찢어가지고 상처를 싸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야 할 짐승에다가 대신 태워서 주인처럼 상전처럼 모시고 주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막에 가서 돌보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돌보기 위해서 밤새도록 간호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35절에 그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그를 맡깁니다. 그리고 혹시나 비용이 덜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반드시 갚아주겠다. 최선을 다해서 돌보해달라고 그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당시 여간 하루 비용이 1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2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은 약 한 달 정도 그가 그 여간에서 머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줬습니다. 우리 좋은 호텔 이런 데 가면 하루에 30만 원, 40만 원 이래 하잖아요. 일본 모텔 이런 데는 기본 7, 8만 원. 그러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다 말이죠. 지금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그는 상처를 분명히 많이 받아요. 왜요? 사마리아인이니까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이방인의 뜰에서 혹시나 또 보면 자기 신의 신분을 감추고 거기서는 멀찍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들어가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신란하면서 어디 사마리아인이 여기서 예배 드리냐면서 욕을 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다행하게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받고 그가 돌아온 길이었을 것입니다. 돌아오면서 그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고 가야 할 길이 있었고 또 그 비용도 자기가 아껴서 어떤 물건을 사야 되고 다행하게 자기가 그렇게 준비했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형제가 죽어가는 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 즉시 어떻게 해요? 그 목적과 그 생각을 두지 않고 그 즉시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실천했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손과 발로 실천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면서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머리로만 믿었던 사람들, 머리로는 내가 전도해야 됩니다. 저 영혼이 불쌍합니다. 구원해야지요. 다 합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손으로, 발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다면 정말 여러분이 좀 진지하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맞는가? 여러분 받지 못했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정말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자녀들, 이웃들,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마치 이 강도만한 사람처럼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정말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을 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진작에 물어보십시오. 내가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하고 있는가?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영혼들을 감히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 영혼을 향해서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오늘 복음 전하지 않으면 만약에 내일 그 사람이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내일 죽는다 만약에. 자 극단적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늘 말이죠. 서세원이 그래 죽을 줄 알았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줄 알았냐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극단적인 게 아니라 말씀은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말씀은 미루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머리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앉아가지고 말씀 이 말씀 늘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 말씀은 늘 우리에게 주시면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살아가니까 그들의 삶에 간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삶이 계속 여러분 이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향해 희생하고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자체가 사랑 실천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강도를 만난 자를 통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내용이 무엇일까요? 율법사가 나름대로 자신의 이웃을 나름대로 정의하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웃에 대해서 그는 나름대로 정의하면서 설명했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그 이웃에 대해서 정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또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율법사와 청중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그거 이웃이 누군지 알았다면 이제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흘러보내야 될 이웃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 사랑을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실천하며 구체적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 영혼에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려고 계속 식사하고 교제하고 어떠한 사람은 그 영혼에게 계속 편지를 문자로 보내고 어떨 때는 태도를 바꿔서 나름대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저도 이번 주에 앉아 친구 만나러 갈 겁니다. 전도해야죠.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제일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원한 건 뭐냐면 너희가 강당을 만난 사람이었다는 걸 먼저 알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존재였는데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혼이 우리는 강도 만나서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했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수많은 영혼들 강도 만난 이 자들을 버려두고 가서는 안 돼요. 주변의 사람들, 부모님들,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그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나를 강건하게 이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받은 자답게 이제 머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이제 가슴으로서 손과 발이 움직여서 그 사랑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수많은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져 마치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뭐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